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와 그리고 지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기분 좋은 경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좋은 일을 경험한 것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고 우리 가족들을 보면 가족들 몸 아프지 않고 자녀 손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참 꼭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병고를 치르시면서 병 간호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을 병 간호를 하던 간병하던 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께서는 40년 이상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인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몸이 아프시고 병상에 누워만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답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좀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모든 일들이 참 형통하게 착착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그런 일들이 왜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좋은 해답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28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뭘 알겠냐,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 뒤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에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 또 좋은 일을 경험한 것이나 좋지 않는 일을 경험한 것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예를 들면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요. 정말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에서는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행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림 퍼즐을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림 퍼즐을 맞춰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 퍼즐은요. 바탕 그림을 다양한 모습의 그 작은 조각들로 나눈 후에 그 조각들을 모양들을 맞추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성탄절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 둘째 아이가 우리 가족들이 찍은 그 사진을 퍼즐 만드는 곳에 맡겨서 크게 만들어서 그 퍼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진이 찍혀 있는 그 모양의 퍼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시간을 가질 때 퍼즐을 맞추어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머리도 띵 아프고 잘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제 가족 4명이 모여서 맞추다 보니까요. 같은 색깔도 모아보기도 하고요. 또 밝은 색 모아보기도 하고 어두운 색 모아보기도 그 색깔별로 다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하니까 재미도 있고요. 몇 시간 만에 드디어 이제 그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퍼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퍼즐 조각들은요, 정말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무늬가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개 퍼즐의 그 배경 그림을 보면요, 그 부분은 밝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퍼즐을 그림이든 동물의 모양이든 그 퍼즐을 완성하려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모든 조각이 필요합니다. 한 조각이라도요, 어떤 모양의 한 조각이라도 뻥 뚫려 있으면은 완벽한 그 퍼즐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필요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색이든 어떤 부분이든 다 필요합니다. 색이 어둡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뺄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이들과 수많은 사람과의 그 만남을 내 인생이라는 퍼즐의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어떤 일들은 밝은 색일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어떤 일들은 어두운 색일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눈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퍼즐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퍼즐도 다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나무 무늬에서 옹이 자국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의 그 옹이를 잘 아실 건데요. 옹이는 원래 나무에 생긴 상처라고 합니다. 나무에게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무의 그 옹이입니다. 그런데 옹이는 나무 무늬를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옹이가 없다면 나무 무늬는 밋밋할 것인데 그 옹이 때문에 나무 무늬는 더 예뻐지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만남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퍼즐 같은 우리 인생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상처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무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옹이 자국이 나무를 더 예쁘고 아름답게 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상처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밝은 조각도 어두운 조각도 다 사용을 하셔서 내 인생을 맞추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바탕 그림을 그리신 분도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랍고 정교한 솜씨로 우리 인생을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결국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 삶의 여정을 보면요, 뭐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합력해서 퍼즐을 맞추듯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공사 중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의 표현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섭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퍼즐 같은 내 인생을 맞추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 2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르게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같은 말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또 다르게 하면 구원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했을 때 이 사랑은 또 신뢰와 믿음을 포함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그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수십 년이, 아니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요, 신뢰를 할 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9절 9절에 보면요, 믿음을 테스트할 때에 뭐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명령하셨으면요, 끝까지 가야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무슨 눈에 증거가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하신 끝까지 나갔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룰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버텨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이후에 보니까요, 요셉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요셉의 경우를 잠시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힐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에 좀 이름 있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노예 출신이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순식간에 발탁을 해서 애굽의 바로 왕 다음으로 2인자로 그렇게 총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은 단지 요셉이 이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니까요, 애굽 왕 바로 왕이 참 좋지 않는 좀 흉한 그 꿈을 두 가지를 꾸었습니다. 다른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신하들 중에 무당, 박수, 점치는 사람들 다 불러서 했지만 그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그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첫 번째 꿈이 나일 강가에 살찐 그리고 아름다운 암소 7이 있었는데,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를 그렇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꿈을 하나 꾸고요.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그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말라버린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꿈을 그 누구도 해석을 할 수 없었는데, 바로 요셉이 애굽 바로왕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단지 앞에 살찐 아름다운 그 암소, 그리고 그 충실한 그 이삭,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또 다음 있을 7년의 그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대책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정책이나 대안까지도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런 요셉의 정책을, 그 제안을 듣고 감동을 받고 바로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딱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정책까지도, 대안까지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확실히 믿고, 그러면 네가 총리가 되어서 대비를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정책을, 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직전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2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평범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그 간수장의 호의를 받아서 죄수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서로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왕의 죄수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범이나 국사범들이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돌아보면서 바로 왕이라든지 애굽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농업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때문에 감옥에서 금방 나와도 바로가 감동할 만한 정책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셨지만요. 삶의 현장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준비해야 될 것을 다 준비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 특별히 그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꿈을 꾸었고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떡 맡은 간원의 꿈이 이랬습니다. 흰떡 새 광주리를 머리에 입고 맨 위에 바로왕을 위한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술 맡은 간원이 꿈도 꾸었는데요.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바로의 그 잔에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서 바로왕에게 드렸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 맡은 간원은 바로 3일 후에 바로왕을 통해서 자신이 목을 매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에게도요. 3일 후에 바로를 만날 것인데 그 바로왕의 그 총애를 받아서 다시금 그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그 술 맡은 간원 바로의 술 맡은 그 간원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았을 때에 요셉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간원이 감옥에 요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만약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또 이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요셉이 고향을 향해서 즉시 떠났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제 복직을 했지만 감옥에 있는 자신의 꿈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몽을 해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있게 되어지고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았을 때에 바로 불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요. 그냥 술 맡은 간원이 그렇게 잊어버림을 인해서 그 감옥에 있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해몽할 수 있는 그 시간하고 딱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이나 바로왕의 그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그 가정에서 노예로 일한 것,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에 다 사용이 되어진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 그런 일보다는 정말 눈물 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슬픈 일, 참 마음에 분노가 쌓였어요. 원수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꾸었던 그 꿈 그대로 되어지리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그냥 포기하고 아닌 모양이다. 하나님의 그 꿈이 이제 헛된 꿈이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떤 수많은 그런
이해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진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포지션, 애굽의 총리라는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꿈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한 내용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참 요셉의 그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말하는 그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완전한 숫자 7번, 7번까지 하면 틀림없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런 뜻은 아니죠. 꼭 490번만 용서해라. 그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행한 일들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요셉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퍼즐 조각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가족들, 또 자녀 후손들, 또 사업가, 직장, 삶의 터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는데 퍼즐 조각들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켜 만들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그 퍼즐 한 조각 조각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조합을 해서 합력을 시켜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형들이나 주위에 많은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유혹을 주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일어나는 이들까지도요, 다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조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월드월프 갈보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살이는 온통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올 한 해에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며 또 남은 인생도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나의 삶을, 우리 교회의 앞날을, 우리 가정들의 그 미래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요.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 자신이 먼저 그런 부분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결단하며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며 우리가 느끼며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또 자녀 후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또 예사로 보지 않도록 또 평범한 일로 우리가 생각지 않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원망 불평의 눈물과 또 힘들고 어려움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드디어는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또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간절한 믿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들을 이 시간에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